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에 나온 본문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로 제정해 주신 7대 절기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정한 절기예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예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예요. 의논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절기도 아니고 모세가 혼자서 정한 것도 아니고 날짜와 시간과 또 방법과 제사 드리는 절차와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로 주셔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라고 그러지도 않고 모세의 절기라고 그러지도 않고 누구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보면은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몇째 날? 일곱째 날은 무슨 날? 쉴 안식일이니 무슨 날이에요?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안식일은 절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요? 7대 절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보통 다 7대 절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초막절로 맞춰지게 돼요. 그럼 안식일은 절기인가 절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무슨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안식일을 말하고 4절 이하에서 6월절을 말하고 그 다음 무교절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도 여호와의 절기예요. 근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한 날에 지키는 7대 절기, 그게 좀 의미가 있으니까 7대 절기라, 또 7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7대 절기를 말합니다마는 사실은요 안식일 절기가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다른 절기는 하루 아니면은 일주일 지켰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몇 번 지켜요? 1년에? 52번 지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켜야 돼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절기 다 중요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만큼 중요한 게 아니야. 안식일이 절기 중에 절기다. 안식일이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다. 그걸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왜 나라가 멸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하나는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며칠에 한 번씩 지키죠? 7일에 한 번씩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포로 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줬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분량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몇 가지만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창조의 기념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제7일째는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인데 무슨 안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하셨다, 안식이란 말은 없죠. 7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 말씀만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5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 때까지 모세 시대가 왔는데요. 그때까지는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아담은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노아는, 이삭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안식일 계명이 그러면 모세 시대 이전까지 안식일 계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7일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것이 그 사상이 이어져 나갔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분명한 기록이 없으니까. 모세 때까지 몰라. 근데 모세 때 와서 안식일 제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어쨌든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날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은 왜 지키느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래요. 너무 귀한 날이에요. 또 두 번째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출애굽의 기념의 날이에요. 신명기 5장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조금 빨리 나갈게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00여 년이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6월절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름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천사가 그날 넘어갔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의 백성들은 황태자부터 다 하나님이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1월 15일 날 저녁에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됐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사건을 잊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노래하게 했어요. 찬양하게 했어요. 아멘. 또 한 가지 에스겔서 20장 봅시다. 에스겔서 20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그 사건을 쭉 설명을 하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고? 표징을 삼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 유대인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안식일이 없어. 안식일을 몰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없고 법도 없고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관계가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왜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아멘. 이게 오늘 신약에도 우리에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또 그 다음에 20절 또 보세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표징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야.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성경에 여기저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종합해서 보면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다. 그걸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걸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아멘. 그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그 규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엄숙한 엄숙한 절기였어요. 안식일 날 불만 펴도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모세 이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안식일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어쨌든 기록은 없으니까. 창세기 2장 외에는 그 기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나 뭐 누구를 막론하고 모세 시대가 되기까지는 그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거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는데 종살이 하는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는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켰지요. 그것도 모르지요. 지킬 수도 없었어요. 안다 할지라도. 왜?
노예 생활하면서 언제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알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독자적으로 어떤 규례와 법규를 가지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간간히 흘러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그 언약이 흘러내려온 것뿐이지 안식일을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유월절 지키고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탈출을 했어요.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나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 1월 며칠? 15일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내 광야에 왔어요.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준비해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딱 떨어졌어.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원망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이슬이 내릴 무렵에 밖에 나가면은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때는 만나란 말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먹을 것을 공급해 줄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먹어라.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만나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말이 만나야. 그래서 만나가 된 거야. 예? 근데 그 만나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하나님 이틀분은 안 주셔. 매일매일 나가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욕심 부려가지고 내일 거 걱정해서 오늘 그냥 잔뜩 싸놓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썩어버려요.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너희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다 줄 테니까. 6일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또 들려집니다. 너희들 오늘은 이틀분을 모아라. 그래도 썩지 않을 거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때. 예? 그때 안식일이라는 말은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이틀분을 거둬가지고 너희들이 잘 그것을 양식을 삼으면은 내일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분을 거뒀어요. 많이 거뒀어요. 그날도 먹고 이튿날도 먹었어요. 근데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 거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안식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7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 옵니다. 시내산에서 한 50일 정도,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왔어요. 그 시내산에 왔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죠.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아주 긴 내용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가지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거기서 성막제도도 주시고, 그리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를 모세에게 줘가지고 내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최초의 성문법이 된 거예요. 아멘. 문자로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대표적인 계명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기도 했고 계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규례와 법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십계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시내 광야에서 만나를 주기 시작하면서 안식일 제도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고 그때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그들은 안식일을 훈련을 받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돌비에 새겨가지고 성문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제 일곱째 날은 반드시 안식일로 그들은 엄격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이제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 예,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이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교훈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어.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되는데 신약 시대는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 안식일이 변해서 신약은 주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야.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일곱째 날이고 주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묘한 섭리 가운데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쓰는 공통된 달력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야, 일요일이야.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라 주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말이 아니에요. 주 첫째 날이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이기 위해서 신약 시대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할 때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왜 주일로 바뀌어졌을까?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주일 날 예배드려요? 주일 날 예배드려요. 왜 주일을 지킬까?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성경적인 이유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을 좀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주일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 부활의 기념이래요. 무슨 기념일? 부활의 기념일.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이요. 출애굽의 기념일이에요. 근데 주일은 신약의 주일은 무슨 날이냐? 창조도 다 합쳐가지고 다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7대 절기에서 초실절은 뭐의 기념이에요? 부활을 예고한 날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승리의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이냐? 부활의 기념일이야.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장례 치렀어요. 무덤에 내려갔어요. 금요일 금요일 저녁 해질 때가 되면은 이제 금요일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하루가 바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만 남은 거예요. 해질 무렵부터는 이제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토요일 날 해질 때부터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또 주일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과 주일 날 새벽까지 날짜로 따지면 3일이죠. 예,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한 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언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때는 주일이란 용어가 없어.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일컫게 된 거예요.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20장에서 보게 되면요, 제8일째라고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이 몇째 날이에요? 8일째예요. 안식일은 7일째가 되니까. 그래서 제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꼬박꼬박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안식 후 첫날이면 꼭 예수님이 8일째 날 나타나.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번에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도 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럼 다음에 앞으로 8일째 되는 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되면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까 안 가질까? 그거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몇 차례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째 날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에 예언한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구속의 사건도 이루고 모든 예언도 다 이루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7대 절기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부활이 만약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허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허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말짱 헛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죄도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증하는 영수증이에요. 아멘. 여러분, 뭐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 없으면 내가 아무리 그거 샀다고 얘기해도 믿어줘야 안 믿어줘?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샀어. 근데 영수증을 분실했어요. 근데 가서 이거 책 잘못됐으니까 좀 반납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영수증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물건 사고 영수증 갖고 가야 바꾸잖아요. 영수증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영수증이 뭐냐? 부활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피의 공로가 확실하구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거를 보증하는 영수증 역할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에요. 두 기둥이에요.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거 허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금요일 날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죽으신 금요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은 못지않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일 속에는 금요일 날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의 사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또 주일은 무슨 날이냐? 성령 강림하신 날이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기도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왔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이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야, 주일. 6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무슨 요일날? 주일날 오셨어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꼭 그날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구약에 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실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되고 또 내가 다시 오마 너에게로 다시 오마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재림의 예수님을 또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오신 날이 주일날이니까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니겠어요? 기념해야 될 날이에요. 또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날이야. 그렇게 봐야 돼.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그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주일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킨 걸 봐야 돼. 신약 성경에서 너희들 주일 지켜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찍고 봐도 없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란 말도 없고 주일 지켜란 말도 없어. 구약은 안식일을 지켜란 말이 수도 없이 나와.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나. 근데 신약에 딱 넘어오면서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란 명령도 없고 계명도 없고 그런 말씀도 없어요.
또 주의를 지켜라 그런 말도 없어.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부활의 진리가 뭐고 십자가의 진리가 뭔지 한 사도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가를 깨달으면서 안식 후 첫날 8일째가 되는 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주의를 지켰다고 하는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봐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주간의 몇째 날에?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럼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날이죠. 일요일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주일 지키고 난 다음에 이튿날 떠나는 거예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도 주일을 지킨 거죠. 그렇다면 이 무렵 말에도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일을 지켰고 또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2장 16절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라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구약은 다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절이나 8장에서. 그리고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성막제도, 지금 일일이 다 설명을 다시 못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성막의 모든 제도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 7대 절기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초하루는 월삭이잖아요. 구약 시대는요, 월삭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매월 첫날 되게 되면 그 월삭날에 반드시 월삭 제사를 드려요. 월삭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로 지켜졌어요. 또 안식일, 그 앞에 있구나. 16절 상반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구약 시대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구분되어 있었죠. 장어 같은 거 못 먹으세요? 미꾸라지 못 먹어요? 그렇죠? 돼지고기 못 먹어요?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구분이 돼 있었어. 근데 신약 시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제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다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돼지고기 얼마나 잘 먹어요? 장어 얼마나 잘 먹어요?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는 무슨 고기든지 간에 금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로 먹으면 돼. 피만 먹지 않으면 돼. 피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다 그거는 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킨다, 월삭 안 지킨다 해야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구약에 말한 것들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 안식일에 변해서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 주일을 지키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또 한 가지. 할례가 폐지가 됐어요. 뭐가 폐지돼요? 자, 이 할례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이것도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할례할 필요 없다. 할례 폐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걸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막 가는 곳마다 그들이 그걸 강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너희들 그렇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다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 자유를 주셨는데 할례, 내가 만약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주장했다면 나 이런 핍박 안 받는다. 핍박 나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할례를 피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핍박을 받는다. 너희들 할례 이렇게 중요하냐? 그럼 차라리 잘라버려라. 너희들 고추 잘라버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말씀. 그럼 바울 사도는 할례를 폐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폐지했다는 거예요. 할례가 변해서 뭐가 됐어요? 세례로 바뀌어졌어요. 침례로 바뀌어졌어요. 침례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 할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안식일 제도가 있고 할례 제도가 있는데 두 가지 경중을 따진다면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할례가 중요할까요?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손 들어봐요. 할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모르겠다면 손 들어봐. 네, 내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 안식일보다도 할례가 더 중요해. 그리고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보세요. 안식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할례는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어요. 할례가 먼저일까요? 안식일이 먼저일까요? 할례가 먼저야. 500년 정도 앞섰어요. 자, 그러면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시행해요? 8일 만에 시행을 해요. 그러면 어느 요일에 태어나든지 간에 월화수목금토일 어느 요일에 태어나든지 간에 안식일은 한 번은 넘어가야 돼. 그럼 안식일이 8일째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안식일이 8일째, 난지 8일째 되면은 할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오늘 안식일이니까 할례하면 안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돼도 할례는 행해야 돼. 그럼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야. 왜? 할례의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신약에서 할례를 폐지했다고 그랬으니까 할례가 폐지됐다면 안식일은 자동적으로 폐지됐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느 선까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골로새서 펼쳤죠? 11절 보세요.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례가 변해서 뭐가 된 거예요? 세례가 된 거예요. 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된 날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할례 제도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 건 안식일 제도도 자동적으로 폐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지금 1500년 동안 지켜오던 안식일을요, 하루아침 사이에 무자르듯이 딱 잘라버려요. 너 이제부터는 주일을 지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므로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게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변해서 뭐예요? 주일이다. 주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예. 주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 주일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주일을 지켜야 되는 그 방법, 주일의 의미가 뭘까? 여기는요, 오늘 아까 레위기 23장 읽으면서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쉴 안식일 그랬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주인도 쉬고요, 아들도 쉬고요, 딸도 쉬고요, 종도 쉬고요, 송아지도 쉬고요,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하라고 그랬어. 쉬는 날이야. 자, 그럼 주일날은 무슨 날일까요? 쉬는 날이야.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돼. 그 모든 유괴일은 너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거는 주일에도 해당되는 거야. 월화수목금 토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쉬도록 해라. 그런데 유괴일은 쉬지만은 그날은 또 무슨 날이냐? 예배하는 날이야. 주일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에 집중하는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멘. 일 안 하고 쉰다고 그래가지고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놀기 위해서 쉬는 날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는 날이야. 공휴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날이 예배하는 날이야. 예배를 위해서 6일을 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쉬니까 그냥 놀러 가자.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 돼야 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토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신 거야. 그런데 그 안식일 되기 전에 바로 그 전날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그랬어. 안식일 예비일, 준비하는 날이야. 그러면 우리는 첫째 날이 주일날, 일요일 날이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토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 돼야 돼?
주일 준비하는 날이 돼야 돼. 주일 예비일이 돼야 돼. 아멘. 네. 이런 믿음의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하고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해서 주일 준비 잘 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올려드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힘쓰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외국에도요, 어떤 교파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파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있고요. 또 제7일 침례교회도 있고요. 또 안산홍교회라고 들어봤죠? 안산홍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요. 다 그 계열들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이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 태초부터 주신 명령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율법의 돌비에 새겨가지고 주신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이라고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제가 쭉 이제 좀 책도 보고 좀 많은 것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잘못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도 안식일은 양보를 안 하고 안식일을 꼭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주일은 천주교의 영향으로 주일이 이렇게 지켜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고, 앞으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것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릴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주일 지키니까 주일 지켜요? 아니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성경 여기에 있어서 이렇다,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는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절기 속에는 모든 절기가 다 들어가요. 7대 절기와 월삭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면제년, 희년 다 들어가요.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다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으면 바울이 주일 지켰을 거예요? 안식일 지켰을 거예요? 주일 지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런데 그 내용 앞뒤 문맥과 쭉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가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옳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돌에 맞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그랬다면요, 핍박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기록할 정도로 안식일이 폐지가 됐다고 하는 거,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놨으면은 이 가르친 대로 바울 사도가 지켰겠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고 가르치고 지켰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교훈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아멘. 예.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네? 힘들죠. 주일날은 그때 당시에는 공휴일이 아니야. 마음대로 우리처럼 지금 이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날 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0대 황제가 지나가면서 이 10대 황제는 1대 2대에서 10대가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가 1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황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0대 황제가 지나가면서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하여간 비밀한 섭리 가운데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종교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여러 이방 종교, 잡시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다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종교 공인을 했어요. 그 가운데는 너희들 뭐든지 믿어라. 근데 그 가운데는 기독교도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도 너희들 맘대로 믿어라.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 공인이 됐어요. 주 313년에. 근데 그때 이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숨을 죽여가면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한 250년 정도.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종교에 자유를 주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이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우리로 말하는 주일날 그들은 일을 하는, 마음대로 일을 해야 됐어요. 직장 나가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래야 돼.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요. 일요일 날은 너희들을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 전국에 유럽 전역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모든 나라가 아니지, 모든 백성들이죠. 제국 안에 로마 백성이니까 일요일 되게 되면 이제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무조건 쉬게 됐어. 그러면 기독교인도 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는 일요일 날, 주일 날 낮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언제 드려요? 몰래 드린 거예요. 주일 날 새벽에 주로 많이 드리고 또 그 전 토요일 날 밤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일날 휴업령이 내려져서 주일날은 다 쉬어라 하는 칙령이 내려지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주일날 낮 시간에 모여가지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근거로 역사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기독교로 보는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김동주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여기에 이론 기록이 나와요. 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몇 줄만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역사상 최초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쉬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물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것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세계인들은 일요일에 쉬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 매 일요일에는
관공서의 업무를 중단했고 노예들에게도 휴식을 주도록 권장했다. 대제의 일요일 휴일 제정 이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예배 시간도 새벽에서 오전으로 옮겨졌고 매우 길어졌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주일날 일하러 나가지 않게 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제는 새벽에 잠깐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주일 낮에 마음껏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도 마음대로 주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못 지키죠. 숨어서 지키잖아. 그러나 이제 해방이 된다면은 남북 통일이 된다면은 아마 그들에도 자유가 와서 마음 놓고 주일을 지키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이 여호와의 절기지만은 신약에서는 이제는 뭐가 여호와의 절기야? 주일이 여호와의 절기야. 그러므로 이날은 너무 귀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날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날을 아주 소중한 날로 알고 구원이 완성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주일이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단어는 못하지만은 그런 추측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일 신앙 잘 간직하고 주일 신앙으로 승리하고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 모두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